성경 시편 68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에콰도르에 잘 다녀왔습니다. 에콰도르 정말 가는 길이 참 멀기는 참 멀었습니다. 비행기로 한 20시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한번 얼른 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양이 할 때 에콰도르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식구들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등록한 사람이 한 420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과약길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참석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도 집회와 수양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전도연 수련회까지 가졌습니다. 남비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 사람하고 정서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순박하고, 그래서 선교지로 참 좋겠다. 그리고 거리는 멀지만은 아주 마음이 아주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앞장서서 선교하시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콰도르 그리고 남미 쪽에 선교하는 전도인들이 하나같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는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참 전도가 잘 되니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하나같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전도 집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편 68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 말씀은 주님은 원래부터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땅 아래까지 내리셨기 때문에 이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 말은 땅에까지 내려오시고 무덤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모든 하늘 위로 오르셨느냐, 즉 성육신을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성육신을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담에레로 인간은 타락에서 패역자가 됐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패역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육신을 하신 또 한 가지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성육신을 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세상에서도 같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에베소서 4장에 인용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셨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니까 교회를 충만케 하고 구원받은 각각의 사람들을 충만케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해방이다. 물론 해방인데요. 해방시켜 주셨지만은 이제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서 각자에게 짊어져 주는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 기회를 끝까지 저버리고 끝까지 자기 죄를 고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수리를 쳐서 깨치시리로다.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님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번 깊이 생각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생애를 사셨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33년 생애를 사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그래서 초림하실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가장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